1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고 며칠 전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처음 설교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남기신 출사표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약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시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은 그 세 장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장으로 그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오해들을 바로잡는 데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전반부라고 할 수 있겠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복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팔복이며 그 후에는 우리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 17절부터 산상수훈이 5장 말씀의 후반부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붙잡고 살았던 흔히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차이를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 율법들에 대한 참 의미와 그것들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켜온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노하지 말라 혹은 증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뒤이어서는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이혼에 대한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율법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동안 지켰던 율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단으로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건드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율법과 본인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미완성인 율법을 완성하려 한다라고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지금 있는 것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흔히 유대인들이 붙잡고 지금도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율법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것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율법 자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르는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붙잡고 살았던 율법은 600개가 넘었고, 그 율법들을 핵심적으로 줄이면 결국에는 십계명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율법들을 보기 이전에 이 십계명의 말씀, 그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이의 문제인데,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 그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던 율법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39가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도 쓸 수가 없고, 물건도 옮길 수가 없고, 병원도 갈 수가 없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율법들이 유대인들을 속박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은 불완전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완성점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율법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 미리 경험하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고 탐심도 없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 굳이 누군가가 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니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아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참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지금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떤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한지, 내가 과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신 후에 첫 번째의 율법 개정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살인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문, 살인하지 말라는 것 자체, 이 자체만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쉬운 율법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자라야 살인을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율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증오하기만 해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개정한 율법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이전의 율법들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실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더 깊게 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이웃과의 관계에도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원칙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다투고 싸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답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긴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가 그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했던 고백은, 기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할 만한데 증오하지 않았고, 저주할 만한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래서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정말 진리를 모르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젖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도 실패하고 인간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미 실패한 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인간관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증오하는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을 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역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내 삶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의 번동가족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벽에 돕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